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함께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비교적 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바로 이 공관복음이고, 이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적 이면에 있는 이 신학적 해석까지 이렇게 덧붙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공관복음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왕, 이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할 뿐더러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또 간결하게 묘사하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이 마가복음이 두 번째 위치에 있지만 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써졌던,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인 누가도 헬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 누가가 이제 기록한 대상도, 이 수신자도 이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라면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이 서론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분명한 목적이 누가복음 초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게 로마 행정부의 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의 그 신앙 성장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이렇게 다른 책들도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다른 책들도 들추어보고, 또 예수님의 행적 처음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이 데오빌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를 토대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자 동시에 이 데오빌로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 데오빌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른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와 같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내가 이제 하는 일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을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관례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진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신앙이 맞는 방향으로 배운 것인가? 정말 내가 배웠던 진리가 맞는 진리인가? 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러한 신앙적 고민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결국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신실하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누가의 다른 저서인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분, 계층, 지역, 출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소외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열려 있다. 이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이 보편성을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자신의 저서인 사도행전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가난한 자들,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죄를 짓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이렇게 재단해 버린 사람들, 너희들은 죄인이다. 또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그다음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범 사례로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는 비유죠. 유대인들, 그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돕지 않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돕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였던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드러내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나병 환자가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사람도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이웃이 아니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구원에서 소외됐다, 너희들은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 사람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오히려 이들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바로 바울이 택함을 받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가는 드라마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누가복음의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지 누가복음 1장만 해도 80절입니다. 이 80절을 과연 수요예배 때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만큼 누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서론 부분이 지나고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히 5절의 첫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이 예고되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유대왕 헤롯 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야곱의 족속의 후예들인 유대 지방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간교하고 교묘하고 또 정치 술수에 능하고 또 아첨을 잘하는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헤롯이 이 로마 제국의 아첨을 해서 결국에는 유대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보려고 이 헤롯 가문은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환심이라도 사보려고 이 헤롯은 많이 노력을 하고, 그만큼 피해의식도 많았고 자기 이런 불안한 이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자기 정적들이라면은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포강무도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왕,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모든 2살 이내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강무도한, 도무지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됩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그다음에 어머니는 엘리사벳. 두 사람은 모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제사장인 남편은 꼭 제사장 가문의 아내와 결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내 사람하고만 결혼을 하면 됐는데, 사가랴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자기도 제사장 가문이고 자기가 맞이한 아내도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 주의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고 또 유대왕 헤롯, 포강무도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에 권력에 아첨을 하면서 변질되어 갔던 그 시대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죠.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부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불임의 아픔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아픔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아픔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나온 사가랴의 부부처럼 이 성경에 보시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상에서는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픔은 성경에서는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사라의 불임으로 나타납니다. 한나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가 바로 한나가 불임의 아픔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시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집니다. 이삭과 사무엘. 이삭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이어지게 되고, 또 사무엘을 낳음을 통해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말씀의 종으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부부에게도 불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시 사가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40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강대국과 헤롯과 같은 악독한 권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그리고 그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이 바로 사가랴 부부의 불임의 아픔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면 당연히 사가랴 부부에게는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사가랴 부부의 개인적인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사가랴 부부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라기 4장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곧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약속을 받을 때 사가랴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천사를 봐서 두렵기도 한데 갑자기
나이가 들었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폭포수처럼 주어지니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다 한들 이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동일하게 반응했었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었죠.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갖게 되었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자신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닥치니까 사가랴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어떤 간구함이었을까요? 개인적인 간구함,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사가랴는 응답이 됐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 아니랍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든지 아니 이건 응답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애써 눈 감든지, 분명히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았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을 것이고, 또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간구,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간구도 올렸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을 주시자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딱 주셨을 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사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 이전 성경에는 벙어리라고 나오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그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말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아마 어그러지고 뒤틀렸을 것입니다. 성전도 더럽혀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종교도 혼탁해지고,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그 35년의 시간 동안 언어도 정신도 우리 민족의 모든 기반이 다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400년의 시간이 어쩌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몇몇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요란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빈들로, 광야로, 동굴로 들어가서 자발적인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이러한 사람들은 이 요란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생활, 동굴에 들어가서 빈들로 나아가서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최소한의
가난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그 세월, 그 세월이 바로 이 사가랴의 말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제 깨집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깨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침묵의 시대를 깨버린 소리, 세례 요한의 등장. 말하지 못했던, 정말 참된 소리가 없이 그냥 요란한 소리만 난무했었던 그 시대에 참된 소리를 전하기 위해 등장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 침묵의 시대를 깨버린, 요란한 소리만 난무하는 그 시대를 깨버린 그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형님이시죠? 몇 개월 형님이십니까? 6개월 먼저 잉태되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먼저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제하죠.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또 44절 말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복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복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역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 역할이 바로 이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침묵의 시대를 깨버린 예수님이 오신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침묵의 시대, 불임의 시대를 깨버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가랴가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 못하는 자가 됐다가 말하는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6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잘못된 권력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받았던 그 침묵의 세월, 그 불임의 세월이 찬송의 세월로, 찬송의 시대로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어떤 찬송을 합니까? 67절 이하의 내용인데 이 찬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8절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먼저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이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을 축복하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다시 말을 했을 때 찬양을 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드렸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온갖 인간의 다툼, 인간의 요란한 소리들만 난무했었던 불임의 시간이었고 또 말씀이 사라진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그 침묵의 시대는 찬송의 시대가 되고 인간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대신하게 되고 마치 불임과도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나무와 같이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난무할수록, 세상이 요란할수록 우리는 세미한 음성과도 같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대신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침묵의 시대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넣어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와도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벌써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모든 슬픔, 한탄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넣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합니까?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힘들고 지칠 때만 주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힘들고 슬플 때만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성도님들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